어느 교회 성도가 홍콩으로 출장 갔다가 이제 귀국하는 길에 그 옆자리에 앉은 외국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종교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회당에는 잘 나가지는 않는다. 이제 유대인이지만 그렇지만은 자녀들은 유대교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회당에 잘 나가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유대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제는 영어를 잘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찾은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28절까지 이제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 유대 여인이 화를 냈습니다.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사람이 바르고 의롭게 살아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러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그러니까는 심판을 그는 형벌로 꼭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냐, 그래서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이냐,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성도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불의한 자는 물론 하나님이 멸하시지만은, 멸망시키시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르게 살아야지 되는 그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르게 살아도록 힘써야지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잘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제 설명을 들은 그 유대 여인이 한동안 이제 그 고개를 돌려서 이제 창밖을 의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응시하면서 이제 한참 만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에게 저는 오랫동안 근본적인 것은 잊고 살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내게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근본적인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심심한 감사를 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당신이 나를 근본적인 것을 생각나게 해줬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여러분 어느 수도원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제 수도사들이 죽으면 묻히는 공동묘지에 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글귀에 나 어제 너와 같았으며, 글을 읽고 있는 그 사람, 나 어제 너와 같았으며 너 내일 나와 같으리. 너도 죽는다, 그 얘기죠. 나 어제 너와 같았으며. 거기 묻혀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다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어제 너와 같았으며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아주 멋있는 그런 쉽기가 아닐 수 없는데, 참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목에 숨이 붙어 있는데, 이제 이게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목에 숨이 붙어 있는데 그게 팍 하고 내쉬었다가 이걸 못 들이쉬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목숨입니다. 목숨. 그런데 목에 있는 숨을 뱉었는데 다시금 마실 수 없으면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 사회에서 제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맞춰보시오. 한국 사회에서 제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직업군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우리 장현주 집사님, 의사가 제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그 통계적으로 이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하여튼 의사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최고로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아마 탑이나 거기에 이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대는 들어가기가 하여튼 제일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왜? 의사 되려는 사람은 많은데 될 수는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의대는 제일로 성적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의대입니다. 자, 그런데 의사들이 이제는 제일로 안 믿는다 그런다는 것은 의사가 우선 돈을 많이 벌겠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머리가 좋을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믿는데, 이제 그런데 안 믿는 이유 가운데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의사들이 이제 죽음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처럼 이제 의사들은 아무래도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잘 많이 접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일로 죽음을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로 겁내한다는 것입니다. 제일로 떤다는 것입니다. 제일로 하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의사들이 제일로 안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다종교인들보다도 또 무신론자도 그렇게까지는 떨지 않는데, 뭐 두렵죠. 죽음이 다 두려운데 그렇게까지 떨는데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그 의사들이 보기에는 제일로 죽음에 대해서 겁내하고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이유 가운데 그게 이제 또 큰 이유를 찾아.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그 날이 오면,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환되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날이 올 텐데, 자, 여러분도 죽음이 두렵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음은 아무 역사가 없습니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제일 큰 적인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복음은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가봐야 합니까? 아니면 죽어봐야 합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어야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 제일로 떤다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로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떠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를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도 좋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떨린다면은, 그러면 복음은 도대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몇 달 전에 이제 동네에서 그냥 그런 친구, 그냥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 하는 그런 친구가 이제는 있었는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달 전 얘기입니다. 한 2월 달 얘기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길게는 2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또 친한 친구가 이제는 그게 나랑 친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걔하고는 덜 친하고 이제 이렇게는 친한데, 나한테 내가 이제 목회자니까, 이게 뭐 목회자니까는 좀 그 집에 한번 가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친구야. 좋지. 그가 오케이 하면은 언제라도 간다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제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가 이제 내 친한 친구가 바로 임봉례 목사 아들입니다. 임봉례 권사님 아들. 이제 그 아들이 이제는 그래도 걔는 나를 굉장히 신뢰해요. 그래서 내가 나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사모랑 같이 갔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시한부 2달입니다. 2달인데 이제 뭐 암 환자죠. 뭐 암 환자인데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있는 여인인데도, 그래도 이제 침대에서 이제 일어나 앉더라고요. 정신 말짱하고 대화도 다 잘 통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냐고 물어봤더니,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 별로 안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좀 죽음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이라면 근본적으로. 별로 안 두렵다는 거예요. 참 뭘 믿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다 한 번 죽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한 번 다 죽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지 별로 안 두렵다는 거예요. 야, 환장하겠대요. 안 두렵대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갔는데 또 다른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그 심판이 있다고 하고 이제 사형리를 죽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보혈만이 그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천국에 갑니다. 이제 설명을 했지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대. 한 번도 안 나갔대. 아이고, 참말로 뭘 했는지 그 나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하여튼 사형리를 설명하고 이제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도 좋겠다. 그건 또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냥 아주 땀을 삐질삐질 해갖고 그냥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이제 낫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도 복음을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리고 왔어요. 이제는 밥도 사주길래 이제 먹고 그분도 먹더라고요, 밥을. 그리고 이제는 대접받고 이제 왔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냐고 이제 내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그 후로 얼마 있다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고, 그 후로 한 2달 봤으니까 한 2달 있다가 이제 사망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도 아주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전초를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나오기 전에 이제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책을 좋아하냐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책 읽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지금도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아이, 잘 됐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책을 2권을 가져갔습니다. 네?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2권을 가져갔어요. 하나가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조정민 목사님 책하고, 또 하나는 누가 예수를 종교라고 하는가 하는 조시 맥도웰의 그 세계적인 유명한 변증서가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조시 맥도웰의 누가 예수를 종교라고 하는가라는 책이 변증서로 유명한 책이에요. 그 2개를 줬더니 고맙다고 이제 읽어보겠다고 하는데,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죽어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장례를 치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도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로 겁내한다는 것이 참 쇼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한 번씩은 죽게 마련인데,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심판은 어떤 옳은 사람에게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이것은 상급을 주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이것은 심판하는, 그냥 말 그대로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 심판을 잘 우리가 통과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 하니까는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2번 작업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그 목회자로서 이제 장례를 참 여러 번 치렀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매장을 선호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매장을 좋아합니다. 이 화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지금은 90% 이상이 다 화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매장도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이니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이렇게 산소를 파놓고 거기다가 이제 관을 이제 집어넣잖아요. 마지막 하관식에. 그러면 이제는 목회자가 그럽니다. 흙을 한 줌을 떡하니 떠가지고 이제는 거기다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면서 3번을 뿌리면서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멘트를 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상주들이 하나씩 삽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포크레인이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멘트를 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러니까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는 여러분, 흙하고 육신하고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으니까, 사람이 썩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또 하나의 행동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목숨이 콧숨 아닙니까? 콧숨. 코에다가 이렇게 대버가지고 숨을 쉬나 안 쉬나 콧숨.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기, 영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응? 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부정해요.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하나님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인간은 자연적으로 된 거죠. 그러는 사람하고 또 타종교인들,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뭐 알라를 믿든지 아니면은 산을 믿든지 태양신을 믿든지 이런 우상 숭배자들, 돈을 믿든지 그런 그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에 다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가 돼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돌아갈 집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밤이 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면 말하자면 밤이잖아요.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인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제일로 시급한 일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다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로 중차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요한복음이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준다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로 시급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구원 받은 것으로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상급입니다. 상급. 이 구원, 우리 이제 말하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 구원이 우리가 믿는 전부라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 믿는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주로 고백한다면은 나는 그때 영혼이 떠나가야지 된다고, 난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은 우편 강도입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바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살지 못.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영원히 내가 진실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주여 하면서 진실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고백하면 나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로 안전하고 확실한 겁니다. 왜? 더 살아봤자 뭐합니까? 구원을 이미 얻었다면은, 내가 진실로 예수를 고백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는 회복됐다고 하면 나는 세상을 떠나야지. 왜? 더 살아봐야지. 득이 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는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 중에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를 안 믿는다, 이제는 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 나오면서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은 난 이제 예수 안 믿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든지 나는 불교 믿을 거야. 나는 알라를 믿을 거야. 나는 만신을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집사였는데, 권사였는데 목사는 없습니까?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한때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고 목사 된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 장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 중에도 지금 부지기수가 지금 교회를 단순히 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이고, 저거 예수 믿고 얼마 있다가 죽었으면은 차라리 영혼은 구원받을 텐데.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정말로 진실로 그가 주를 고백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다면 더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목적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평 강도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덜어 있긴 하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적어도 5년, 10년, 20년, 30년,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믿는 사니까 60년을 믿고 오고 있거든요. 아주 지루하게 믿고 있습니다. 60년을 믿고 있는데 이 세월이 뭐냔 말입니다. 왜 이 세월이 필요한가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월을 주셨냐. 내가 어렸을 때 믿었으니까 어렸을 때 데려가시지, 그냥 천국으로. 여기보다 좋다며. 왜 그랬을까요? 사명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더 전해야지 되고, 누군가에게인가 아버지 노릇을 더 해야지 되고,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가 이제 숙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이나 멸망하는 심판인데,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이제는 통과합니다. 이거는 왜?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게 내 죄 가리네. 이제 복음성가에 심판은 나에 없다 그랬는데 이 구원이냐 멸망하느냐 이 심판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다.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 심판은 없는데 이제는 우리의 행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상급이 없고 뺑뺑하게 일도 하나도 안 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는 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간만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의 은혜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구원에 해당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칙이 작용이 되는 건데, 그런데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행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냐 멸망이냐는 그 심판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심판이 있겠습니까? 네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예요. 상급을 받을 거예요.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렸다.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아무 일도 안 했더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나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뭐 바깥 어두운 데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거는 그 구원이냐 멸망하느냐 그 심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 심판은 아닌 것 같고 상급의 심판 같아요. 잘했나 못했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구원이 그럼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나 잘못을 해서 가지고 너 행위 구원은 아니다. 넌 지옥에 가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한, 믿음 구원이라면은, 은혜 구원이라면은 나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천국의 가장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런데 뭘 받은 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난 구원받는 그거는 나는 별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20대 때, 난 20대 때 나도 5년 선고받은 사람이요. 암에 걸려가지고 5년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5년은 뭐예요? 40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은 없어요. 죽는 두려움은 없는데 난 그 두려움은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두려움은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응?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개뿔도 못 남겼구나. 그럴까 봐 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땐 잠도 안 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 심판은 우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급바위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그러니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냐 멸망하느냐 거기 심판에서 벌써 탈락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은 없는데, 그런데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 그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요? 오직 우리가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젠 우리의 그 모델은 우편 강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 이제는 나는 목표 끝.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우편 강도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 차라리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나왔네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가 얼마나 복음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진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 상을 위해서. 하나 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 그러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을 이제는 느끼는 거예요. 임박한 거예요. 이제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예요. 이제 이거 쓰고 얼마 있다가 죽는 거거든요. 아,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찾아보니까 중국 황제가 썼던 그 아름다운 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구원의 문제로 헤매고 계십니까? 응? 구원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여기서 아직도 헤매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상급을 위해서, 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상급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선행은 불우한 이웃을 돕든지 누구를 돕든지 그 안 믿는 사람을 도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에 힘쓰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입에 들어간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올 텐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여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한번 올 것인데 우리 모두 당당히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반열에 서길 바라고, 게으르고 악하다는 종의 그 반열에 들어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닥칠 것인데 순서도 없이 호련히 닥칠 텐데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했다고 하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편 강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모델이 돼서 우리도 그들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힘써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